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고영진 성도님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이름이 익숙하다 그랬더니 주소록에서 뵌 분이라 얼굴은 실제로는 처음 뵈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열망하고 기다려오던 야외 예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양혜선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분이 남선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준비하는 상황을 봤더니 식사를 80인분을 준비하신다네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족, 이웃, 친척까지 다 모셔와야 80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과 모든 준비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야외를 위해서 그때는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남선교회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담당하고 선물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 마친 다음에 3시부터 링컨 사랑의 교회, 세카라멘토에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곳 있는데 링컨 사랑의 교회와 좋은연합감리교회입니다. 우리의 이웃교회 링컨 사랑의 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조수와 찬양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이 계시면 함께 모여서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대희 목사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 위촉 추천서 서명지가 되는데요. 그 본토에서 최초의 교회인 상암 한국연합감리교회에서 3대 목사로 실무하시고 그 다음에 52살에 요절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대사 업무를 책임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정명은 장인환 의사 2명이 스티븐슨을 저격할 때 변호했던 분이 이승만 전 유학생이 와서 변호를 거부하고 갔던 그 자리에서 이대희 목사님이 그것을 애국지사 충정에 의한 의거였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유예와 그 다음에 2급 살인죄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이대희 목사님이고 그때 상해임시정부의 모든 자금과 이런 것들을 민족운동을 이끌어간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 역할을 했던 분이 왜 대사로 칭하지 않는가 라고 해서 한국 단체에서 그리고 세카라멘토 뿐만 아니라 이스트베이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한인공동체에서 명예대사 추대식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이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애국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업체나 아니면 사업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서명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운동이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자훈련 지원서라고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것이 있고요.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설명지가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영성훈련이나 모든 성경 공부나 이런 훈련 세미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자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0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나눔과 성경 공부와 훈련을 같이 겸하게 되는데 표가 멋있습니다. 그 표에는 제자훈련 기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무엇인가 일생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래서 제자훈련 입학식 때 여러분 하얀 수건을 주는데요.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 닦으시라고 수건도 이렇게 드립니다. 인생을 한번 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은 몇 분이든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훈련 함께 나가고 감동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속회주일은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현옥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아침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동생 칠수미 반주자님 집사님이 가셔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이머전시 룸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의식은 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스트로크도 아니고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의식이 잃었다고 하는 결과 진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고 일종의 여러분 말하면 영양실조입니다. 잘못 드셔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잘 드시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격려와 축하의 박수. 정기임원회를 2사분 정기임원회를 28일 날 모이겠습니다. 우리 영어 사역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재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기임원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광고 말씀드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제 전임자 김두신 목사님과 이소라 사모가 유바 제일교회 UMC 타인용 목회를 나가셔서 그곳에서 GBGM으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본부로 옮겨서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선교사는 GBGM 선교사 되기도 어렵고 다음에 이제 똑같이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은퇴하고 자리가 빈 곳에 이제 부부 선교사가 나가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라오스로 7월달부터 봉사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한번 준비되면 라오스 한번 갑시다.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꼭 빠짐없이 등장하고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얼마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었는지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구성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한지를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특별히 재물과 명예와 돈을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또는 돈 앞에서는 부부도 형제도 이웃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 된 건 좋으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찍고 보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는 누구를 보고 판단합니까? 내가 눈을 감았으면 이 사진은 버릴 사진입니다. 아무리 잘 나오고 배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달리 해석해 보면 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자기 새끼만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가족만 보고 잘 나오면 잘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볼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열린 마음과 눈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인데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인 사회적 약자와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와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서 그들의 양식거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배려의 정신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살아갔습니다. 자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살아간 것보다는 오이코스 가족 공동체라고 해서 한 50여 명이 모이는 대단히 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들이라고 해서 자매, 형제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족이 생각나듯이 그렇게 생각이 나서 사랑을, 선행을 가족 공동체의 이웃에게 이렇게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교지역과 미디어 세상, 그 다음에 고펀드미, 펀드레이징 하는 거, 이런 것에 아주 갖은 단체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것을 이제 성금도 하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보이는 지나가다가 만난 나그네들,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안에 마을에서 어려운 과부나 고아들, 이런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공산주의가 이 본문에서 평등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철폐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게 된 것이죠.
평등과 나눔의 공동체, 한마음의 공동체는 강제로 빼앗아 평등하게 나눈다고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나눌 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밭과 전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불쾌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이런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런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완장을 차고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의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의도해서 되는 일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5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고 자기의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동일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 바치고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이것을 감격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문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30주 제자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영성훈련을 특별히 사막 가서 받고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필요가 다 충족되어서 만족하고 평등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은혜로 행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친 사람에게도 있었고 그것을 수혜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그걸 자기가 가져갔어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좋은연합감리교회 사무실에 여러분 바쳐진 헌금이 있습니다. 20불짜리로 다 마련해서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50불이 필요했어요. 사무실을 가서 봤더니 10불짜리 놓고 20불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가져갔습니다. 양심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3장을 가져가서 10불 남았는데 10불을 다시 가져오는 교인이 있을까요? 필요해서 조금 더 가져갔다면 그냥 다음에 쓰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가려는 것이 본성인데 나누은 사람도 그 본성을 거스렸고 가져간 사람도 그 본성을 거스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율법의 규정이나 법으로 그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다 의결해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고 초대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차이뿐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비한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아주 신비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옳은 일을 해야지 왜 교회가 자기의 욕심만 채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는 왜 하나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으로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 들린 말은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님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전할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그것이 손과 발이 될 것을 가지고 그들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라고 다른 말로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는 것만을 의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서면으로도 용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비같은 선,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태에서 하나님이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독생자, 오직 유일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서 나눠줬는데 그것을 내가 아까웠지만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게 그것을 내어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그냥 내가 희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복음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 아니면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배려와 섬김을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제가 미국이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는 미국에 도착해서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감리교신학교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교에 보면 은행나무가 막 지천으로 걸려서 은행이 다 열리면 그것이 이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걷어가지요. 근데 걷어가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오래돼서 말라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캔사스에 있는 스쿨 오브 디알라지, 세인트 폴 스쿨 오브 디알라지에 들어갔는데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서 은행이 막 있는 거예요. 까져서 다 이제 냄새도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서 구워 먹으려고 주었더니 미국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람쥐가 먹을 것을 네가 먹냐. 그래서 창피해서 못 주웠습니다. 배려정신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 나름대로 포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아니면 산에 들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고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 따먹고 왜 시장 가서 사 먹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심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것이고 내 포션은 다르게 있다는 어떤 가치관이 정화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막 남획해두냐면 워싱턴주에 가면 고사리가 유명하다 그래서 고사리를 막 따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남획되어서 고사리 하나 잘못 따면 1,000불 벌금을 매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낚시를 해도 리밋이 정해져 있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 것들은 보호하고 가져갈 만큼만 가져간다는 해서 리밋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밋을 정해서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옳은 시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교회 보고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안이 가정교회가 과수원에서 모인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 과수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 안에 한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공안들이, 중국 경찰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동 과수원에는 익은 과일이 없이 익기 전에 모두가 다 따가든지 팔로로 정해졌는데 그 기독교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과수원에는 주렁주렁 익은 것 열매들이 열렸는데 하나도 손대는 사람이 없이 탐스럽게 익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는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급습했는데 급습해서 나오지 못하고 공안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법을 지킨 것, 열매를 따먹지 않은 것은 여러분 법 때문입니까? 아니 자기들의 약속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삶의 목적도 달랐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스러운 일,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서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나그네가 오면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구태적으로 머물지 않으면 다시 머물도록 강권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문화로 정착되게 되어서 초대교회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가치관이 변했다, 삶의 태도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행복과 삶의 질은 물질이나 아니면 가진 것이나 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결정은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재능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소유가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나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세우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 전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불편하고 언짢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며 섬기고 자기 자신만큼이나 이웃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물질과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란 구절이 변화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이미 이들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남편에게 늘 전도했던 부인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전도해도 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나가는지 가만히 보았더니 헌금 때문에 안 나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형제님, 헌금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쯤 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얼마 정도 드려야 됩니까? 꼭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참 예수 믿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10분의 1, 11조는 하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다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래도 부인이 부탁하는 거니까 쌀 2가마를 드릴까 결정하다가 쌀 10가마니를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값싸게 믿지 않고 값비싸게 믿어보려고요. 여러분, 이것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가치관이 다르지만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탁월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사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산에서 온 이 은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많은 교인들이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부터 35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요. 36절, 37절 말씀은 그 마을에 한 사람을 더 덧붙이는데 바나바라, 요셉이라고 하는 권위자 바나바를 소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차고 넘친 교회인데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일까? 이전까지 말했으면 되는데 왜 더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감동받고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지만 특별히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고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기적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 삶을 나누고 있던 어떤 선교지에 가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 감동의 역사는 써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셔서 이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강건한 교회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준비된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이 땅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복음전도 사역, 세계 선교 활동 사역에 그 둘이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중심에 서게 되자 바나바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서 말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명의 목회자로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이 들어와서 성경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등장하지도 않는 인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감동의 역사,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시지만 탁월한 희생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탁월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들을 왜 선택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만드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기도록 이 바나바를 탁월한 인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위대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적군을 뚫고 물을 받아오는, 샘물을 받아오는 위대한 싸움꾼이 있었습니다. 그 세 용사보다 다윗은 못했지만 다윗이 지도자로 세웠던 것은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만한, 섬길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습니다. 다 사랑할 줄 알고 다 헌금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교할 만큼, 순교를 각오할 만큼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탁월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을 이끌 만한 탁월한 교회가 되어라,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어라, 탁월하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조은현학감교회가 그 교회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라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로 다르구나, 저 교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존재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섬기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감동의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우리 조은현학감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엇이 탁월했느냐 하면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리고 탁월한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특별히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시려면 탁월한 기도자,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탁월한 기도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왜 왔냐? 그러면 하나님 그냥 왔어요. 네가 그냥 올 리가 있냐? 왜 왔어? 그냥 왔다니까요. 정 말씀 원하신다면 하나님 좋아서 왔어요. 왜요? 너 그렇게 나에게 구할 것이 없냐? 하나님 정말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 정말 없다고? 나는 정말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데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게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탁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탁월한 기도인지를, 차원이 다른 기도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물질 봉사하려고 하면 탁월한 물질 봉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헌신자가 되려면 탁월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보기에는 나는 보통 사람같이 보이고 지질이 같고 열등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특별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는 특별한 존재, 너는 탁월한 사람이야, 그러니 탁월한 존재로 살아가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유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수많은 희생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도 독립전쟁 때문에 수많은 독립전쟁 희생자가 있었다면 세계에 이런 희생을 딛고 민주주의가 발전했죠. 그러나 유일하게 영국만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잔 웨슬리의 이 신앙 부흥의 불길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영국 감리교의 부흥이 한창 일어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요리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그 요리사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밑에 부제를 하나 달았는데 감리교인은 안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왜 감리교인 안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리교인이 한번 요리사를 들어오면 가정부가 감리교인이 되고 청소부가 감리교인이 되고 안방 주인이 감리교인이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이 감리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교 사장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를 움직이고 영국을 움직일 만한 감리교회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입니까? 정말로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는 탁월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함께 살아갔다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은 먼저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다른 것보다 귀한 보화를 먼저 소유하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느 자랑할 만한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존재,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한 단계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근목, 자흑, 근주, 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주를, 빨간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변하고 손이, 검은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을 흠모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형제자매들마다 싸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싸움 없는 가정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음부터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싸움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싸움을 하지 말자고 아주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뭐 겉으로 안 싸울지 몰라도 속은 두글두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움이 멈추는 것은요, 사랑이 더 클 때 싸움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본질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인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아갔지만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마는 그래서 평안함과 하나됨과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도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에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고 직장으로 갑니다. 주일날 정결하게 입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오는 곳에 방문하든지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섬기려고 들어갑니까? 위로받으려고 들어갑니까? 거기에 마음의 평안과 싸움의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갈 때 섬기려고 갑니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갑니까? 거기에 회사의 다른 차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섬기려 옵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옵니까? 거기에 평안과 싸움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섬기려 가는 곳에는 절대로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의 곳에는 섬김과 봉사와 친밀함과 기쁨과 배려와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는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겠습니다. 몸이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내일 열일 젖혀두고 당신에게로 달려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모하면서 이 마음대로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신 믿음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나태함과 불신앙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심령, 새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